오늘은 우리가 에스더 14번째 시간으로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보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그동안 계속 봤었는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가 에스더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좋은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양육하고, 그리고 에스더를 훈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를 높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을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스더서 1장 1절을 봐도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하고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시작도 아하수에로 왕이고 에스더 마지막도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성도가 살고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임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다 보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의 왕의 통치는 그대로 가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또한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멋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나면 아하수에로 왕은 사라지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신앙으로 개혁을 했고 이렇게까지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왕은 바뀌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엘리야를 봐도 알 수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3년 이 기근을 명하시고, 기근이 끝날 때 엘리야를 데리고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신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서 850명의 거의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진멸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보다도 빨리 뛰어서 그곳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내려왔는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 왕후는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아합 왕은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신앙으로 한번 승리하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려올 때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밑에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경험한 것 같고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아도 현실과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 보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현실과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로 왕 다음이 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안위하였다는 것이 평강이 임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스로 왕 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하스로 왕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은 뭐합니까?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스웨로 왕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쥐어짜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던 모르드게는 총리 대신에 대해서 뭐합니까? 유다인들의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사람들의 조공을 바치게끔 만드는데, 모르드게는 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종족에 안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나 조공을 바치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왕엔 3가지 하지 말라 그러셨죠. 말을 많이 가지려고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하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그 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고 그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살면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형제 위에 올라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뭐하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산다는 건 오늘 모르드게처럼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모든 종족에게 안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아멘.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이 모르드게의 모든 사적들이 기록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기억하시는데 분명히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런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수많은 유다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마치 모르드게의 이름이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시게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가는지. 모르드게는 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과 함께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왕의 궁정의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죽이려는 암살 사건이 일어나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그 모든 일을 다 고하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모르드게는 왕의 대궐의 문지기로 살 때나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 때나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대궐문에 있을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다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니까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이라는 것과 우월감은 동의어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우월감에 빠지는 겁니다.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이 상대적인 열등감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다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열등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해지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내 지위와 자리가 어디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궐문의 문지기로 살든 아니면 총리 대신으로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궐문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이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받았던 에스더도 어때요? 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으로 그 집에서 길리워질 때고 양육될 때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을 때나 그 여인의 신앙이 어때요? 변함이 없죠.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모습이 달라요. 어떤 자리에 올라설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기 전의 모습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궐문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 큰 일 앞에서도 모르드게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셨어요. 우리 한 구대만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마음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 양을 치듯이 그 백성들을 기르고 양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나 아니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나 변함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어디에서요? 양치는 자리에서. 대궐의 문 지키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훈련되었던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형제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예요.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려면 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위를 받아 그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위에서 밑에서부터 우러나와야 진정한 권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이 경험과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뭐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위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밑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밑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뭐 하게 돼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안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 우리는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모르드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모르드게처럼 산다고 해서 세상이 왜 바뀌지 않나, 왕이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뀌지 않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모르드게처럼 충성스럽게 우리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르드게처럼 이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그 일에 성실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실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